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신앙과 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신앙, 성전에 대한 철학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왕이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서 준공하고 봉헌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며 이곳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겠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희년을 앞두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10월에 이곳 6228평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2019년 11월 건축 허가를 받고 12월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2년 7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21년 7월에 입당하였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곳 제석산 동산은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입니다. 제석산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는 임금 제자입니다. 가장 높은 왕께, 그리고 석자는 풀석으로 들이다 바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은 벳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왕께 제사를 드리는 산이 바로 제석산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석산 동산에 우리는 도심의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72일 동안 남구청에서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전교인 금식 기도를 선포했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헌신하는 장로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도심의 아름다운 전원교회입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석산 동산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택하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여호와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대한 믿음과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교회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중 아덴으로 가면서 큰 기도를 했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 가장 지식인들,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입니다. 내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식인들이 잘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거듭합니다. 하루 종일 밤을 지새우며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철학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거듭했지만 아무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만큼 아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신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철학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겠고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찾지 못하고 목마르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 외에는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교회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교회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말구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마구간입니다.
말이 있는 곳이 마구간이고 소가 있는 것이 외양간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이나 외양간이 깨끗합니까? 깨끗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깔병의 교회관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깔병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요, 오늘 이 남문 교회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집사, 권사, 장로의 임직을 받았습니다. 여기선 주의 살과 피의 성찬을 먹고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광주 남문교회는 나의 자랑이며 멸관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와 자녀들까지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드리며 여호와께 주신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자랑이며 멸관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까지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드리며 여호와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까지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불확실하며 탈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갈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열왕기야 3장의 말씀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했고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니 이들은 당연히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기울어갑니다. 이거 어찌할꼬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의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께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계신가? 그때 한 병사가 여호사밧에게 말하는가? 이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람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로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모압과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너라.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전쟁에 관한 것을 묻는데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무장관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군사령관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예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내 남편들은 아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닌지라. 그 여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이 나그네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자입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메시아이군요 하고 깨닫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야곱의 우물에 메시아가 계시노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여러분,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6개의 줄로 만들어져 있는 현악기요, 줄을 튕김으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검은고의 줄이 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줄을 잘 조율해야만이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성 훈련입니다. 예배의 줄이 느슨하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줄은 어떻습니까? 헌신과 섬김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줄은 엉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이클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이클을 맞추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세상의 정치가 혼탁하다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영성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영성의 줄이 예배의 소리가 나도록, 기도의 소리가 나도록, 사랑의 소리가 나도록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나오도록 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있다 해도 우리 영성이 메말라져 버리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엘리사는 지금 이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개천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늘 보십시오. 비가 올 구름도 없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이걸 판들 못하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러나 이 골짜기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노라. 하늘을 보아도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골짜기를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짜기를 개천을 파는데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침 소재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아침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에돔 쪽에서 물이 흐르게 해서 골짜기에 가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메말라져 버린 그 골짜기에 빛이 비추니까 붉은 빛의 색깔을 띱니다. 건너쪽에 모압의 군대가 그걸 바라보니 야,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 골짜기가 피로 물들어 버렸구나. 이건 이 전쟁은 시군중 먹기도 하고 그들이 왔다가 대패를 하고 도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압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대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검고탈자의 조율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팠더니 물이 흐르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정성일 씨를 소개합니다. 이 정성일 씨는 40대에 자기의 기업이 잘 나갔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표는 돈과 쾌락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장 즐겁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정성일 씨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차는 배차되어졌고 수술을 2-3번 한 마지막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40대의 기업가가 하반신이 마비되어져서 병원 침상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패기와 열정과 돈만 가지고 살고자 했던 이 젊은이가 내가 이렇게 사니 무엇하러 살까 하고 자살을 선택하지만 몇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괴로움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는 건강을 자신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 1급 판정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불가, 불가항력성 통증들,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때, 오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물질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게 정승일 씨가 쓴 어게인 책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어게인,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도 6월 3일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노라. 이 탈진의 시대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의 물이, 여호와의 축복의 물이 이 성전 제석산 동산에 흐르고 있노라. 내 눈에 바람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이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라. 너는 여기서 영성을 조율하라. 느슨한 예배의 줄을 다시 조여라. 부러진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보아라. 끊어진 헌신의 줄을 새 줄로 바꾸어라. 엉켜있는 사랑의 줄을 풀어내라. 영성의 줄을 조율하고 나서 너는 이 자리에서 개천을 파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샘을 파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샘을 파야 합니다. 전도의 샘을 파야 합니다. 섬기의 샘을 파야 합니다. 헌신의 샘을 파야 합니다. 이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영성을 조율하고 여기서 개천을 많이 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로, 축복의 물로 넘치게 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흐르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석산 동산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탈진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목말라 하는 시대에 우리의 눈에는 바람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비올 기미도 없지만 이 성전 계곡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성의 줄을 조율하고 개천을 다시 파게 하셔서 구원과 은혜의 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의 축복의 물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